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보게 되면 이 어른들 눈에 딱 보입니다. 아, 저 모자에 우상 그려져 있네. 저 지팡이에 망치 그려져 있네. 근데 만약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조금 어려운 것이면 어른들도 찾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분명 여기 뭐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가. 잘 안 보이다가 그래도 찬찬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 있었네 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숨은 복 찾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복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것도 복이라고 하셨고 그걸 발견하고 깨달으면 여기 복이 있네 아는 것이고요. 애통하는 것이 어찌 복이 되는가. 그 애통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될 때 이 애통함이 또한 복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게 어떻게 복인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이구나. 그때 깨달으면 하나님의 숨겨진 복을 찾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분쟁과 갈등 속에서 그것을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화평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또한 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8복 가운데 마지막 내용인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정도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보겠는데 박해를 받는 게 또 어떻게 복일까? 자,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도 이 또한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숨겨진 복을 찾는 것처럼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은요. 이 박해받음이 이 고난받음이 어떻게 복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복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이 믿음의 자세를 지니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복으로 바꿔내려면 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의 때, 핍박의 때 그냥 나만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의 생각을 알고 주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나를 핍박 가운데 몰아넣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지 복인 겁니다. 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머릿속을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다. 공감이에요. 공감.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셨죠.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 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우리는 핍박과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하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복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부당하게 받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핍박이죠.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부당하게 고난받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게 복이 된 겁니다.
어떤 귀책 사유가 자기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또 속은 상해도 뭐 할 말이 없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부당하게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했는가, 서운하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것인가. 이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들 혹은 상황들 이렇게 듣다 보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요,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의 말씀 하나에 굉장히 고난받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도 굉장히 고난받고 있어요. 굉장히 부당해요. 굉장히 속상해. 이런 일들이 다 있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 똑같은 거야, 다. 나도 부당하게 고난받았다. 나도 부당하게 고난받았다. 다 동일한 말씀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액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인내하라. 그러면 그 부당함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하니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함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하나죠. 어디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 그 주례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번 생각났습니다. 예, 신랑 집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지금은 서로 뭐 멋있고 예쁘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저 남자에게서 이상한 놈이 나오고 저 여자에게서 이상한 여자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서 부모님들이 서로 좀 많이 다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사랑받을 것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사모님, 그 아내 된 분이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람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말 하나만 하면 척척 이벤트도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봤다가 본인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그걸 안 해주니까, 안 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런 표현이 서투르니까요. 안 하니까 이 사모님이 당신이 날 안 사랑한다고.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 또 갈등 요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차 간에 이해를 하고 상황을 서로 이해하니까 그 입장에서 더 특별한 이벤트는 이런 게 없어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 상황을 조금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정도만 생각이 되었는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께서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셨다,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 공감이 드니까 그 한 구절이 예수님이 우셨는데 막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거죠. 우리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슬프답니다. 눈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건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중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부당한 대우죠. 부당한 대우. 예수님께서 무슨 욕 먹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이라. 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고
무리한 말이고 참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당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와 또한 더불어 싸우지 않으시고요. 다 인내하시고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서는 바울도 말하기를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왜 참았을까? 사람이 어리숙해가지고 이게 판단이 못해가지고 그래서 참은 게 아니고 일단 주를 생각함으로 참은 겁니다. 주를 위하여 참은 것이고 또한 교회를 위해 참은 것이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 참은 것이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요.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적인 말 또한 고난 이거 당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당한 시험이라는 얘기는 부당하게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이 또한 하나님 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데리고 다녔으니까 좀 변화가 되고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좀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냥 언제나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긍정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서로 자기가 높다 자랑하고 혹은 또 다투고 누가 오르냐 누가 크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저 사람은 멸하게 할까요? 그러한 육신의 성질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유다인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어떻게 되면 저거 팔아먹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과 그 모든 외적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참 한심해 보이는 모습이죠. 왜 변화가 되지 않니?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과 물론 교훈도 하셨습니다만 그래 그 한심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자기를 부당하게 배반하려고 했던 그 가련 유다에까지 친구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끼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뭐가 있었어요? 부당한 고난. 다들 그렇게 말씀하는데 부당한 고난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당하세요? 뭐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선화감에 있어서 주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받아야 되지 않아요? 단히 비난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욕먹는 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나는 칭찬받아야 되겠고 영광받아야 되겠고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겠고 이게 어떻게 주를 위한 마음이냐 이 얘기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 인격들이 이렇게 좀 변모 어떻게 나가야죠. 우리 항상 하는 말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초등학교 1학년 말고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아는 것도 좀 많아지고 또 감당하는 것도 있어지고 그래야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린 아이들이 돼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요. 우리 신앙인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요. 예수님께 인내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부당한 고난 봐줬으면 내가 원망해도 되겠는데 예수님보다 못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침묵입니다. 침묵. 물론 우리 개개인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요. 각자 위치가 다 다르지만 다 각자 겪는 일들은 같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러려고 내가 이걸 하는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든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나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거나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와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이름 전하다가 핍박받고 채찍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당연한 것을 여겼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숨은 복을 찾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지라도, 부동한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공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잘 인내하자, 그런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주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주를 위한 마음을 지녀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본문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주목해서 다시 보십시오. 무엇이 복이 있다라 그랬는가 하면 좋은 걸 받아가지고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날 속이고 거슬려서 악한 말 할 때, 근데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누가 날 욕했다? 거짓으로 막 몰아간다? 악한 말을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우리의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 우리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요. 긍정적으로.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예, 나로 말미암아. 목적 자체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한 일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며 받는 욕이며 모든 악한 말일 때.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요, 어떤 욕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써 쓰고 하다가 악한 말 했잖아요. 그거 복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러던데요.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마음이니까 내가 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봉사의 직무를 하건, 어떤 믿음의 일을 하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할 때는 다 감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좀 화가 나고 분노하더라도 주님은 내시겠지 뭐 내가 낼 이유가 있는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화가 난다? 내가 막 마음이 격동하고 요동친다? 결국은 주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욕먹으니까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악한 말을 들으니까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실한 것으로 받으면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는 그것은 뭐다? 복이라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진실한 거죠. 근데 내가 욕을 받고 부당한 말이나 악한 말을 들을 때 견딜 수 없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목적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주를 위한 그 일 속에는요, 다 견딜 수 있다고요. 또 더 견디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저도 목사긴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상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참 감당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속상하네?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으라. 주를 위하여 모든 악한 말도 기쁘게 받아라. 그런 말 듣는 걸 지극히 당연히 여기시고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꽃길만 걷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꽃길이 없죠. 그 십자가 길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잖아요. 고난의 자리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냐고요. 그런 일 당했을 때. 내가 속상한다? 예수님 마음 조금이나 아니 조금. 10분의 1? 10분의 1도 큰 거죠. 그 주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내게 그러한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숨은 복이 항덩어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 앞에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달라 구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내가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나도 참 힘들어 죽겠지만 내가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감당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눈물 흘리시면 기도하셨잖아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아파가지고? 십자가 질 것 같으니까 그게 아파가지고?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 심적 상태에 큰 눈물이며 아픔이며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며 공감하면서 주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주와 함께 무엇을 받는다? 함께 고난받는다. 이게 주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를 위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복음으로 함께 고난을 받아라. 주와 함께 고난받아라. 근데 그 고난받는 게 내 힘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는다. 내가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그 복음 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맞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하는 마음을 갈아 끼시고요. 내 속이 상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이 아프셨다. 더 많이 속 상하셨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때, 모든 핍박의 때를 잘 이겨내시고 거기에 스며있는 그 고난과 핍박으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핍박 가운데 우리가 복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주를 생각함과 동시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러한 상을 생각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주를 생각하면서 핍박받아야 되느냐? 핍박받는 게 왜 복이냐? 핍박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믿음의 일에 대해서는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명확히 철필로 새겨지는 것 같이 새겨져 남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부터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 기뻐해라. 예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받지 부당하지 그때 속상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죠? 우리는 그냥 속상한 거 일단 1차적으로. 사람이니까 다 약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반응은 속상함. 거기까지 우리 다 인정.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을 쓰면 이 부당한 말과 이 처사가 속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나중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하나가 그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울면서 성소에 갔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선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 성소에 들어올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왔습니다. 속상해가지고 저 분이냐 저 못된 것 이러면서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돌아갈 때는 얼굴에 무엇이 없으니라 수색이 없었다.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집들이 세신가 하면 다들아니 우리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속이 상할 수 있어요. 부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올 때는 그랬으니까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나갈 때는 이제 근심 해결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쾌하고 불평이 있고 그렇잖아요.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일하냐? 주를 위해서 한 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였습니다. 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점심시간 한번 옆에 욕을 한번 쓱 한번 해보시면
악한 말 한번 쓱 던져보시면 이제 반응이 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사람이 다 약해가지고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일을 처하게 되면 속이 상한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 아이들처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줄 알고,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뭐라 하셔야 됩니까? 똑같이 그렇게 말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걸 통해서 그런 일이 있지만 믿음만 잘 인내해라.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 그리고 권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그런 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는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악한 말을 듣는다? 그럼 뭐 하라 그랬습니까? 12절 보세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얼굴이 그냥 다 이게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시고요. 또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냥 좀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 예수님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 한번 해보자. 즐거워해보자. 여기 조건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관한 그 현실적 지식보다도 더 큰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 관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왕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았고요. 공주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 이유는즉슨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인내가 가능했고요. 그 핍박과 고난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그러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았다 그 얘기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큰 보화보다 낫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과연 수모를 받으시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지. 영광 나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우리가 먼저 그냥 부모님 먹을 상에 손 내밀어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먼저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함께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너는 고난은 생냐? 영광만 꿀고. 그게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받는, 주를 위하는 마음을 행하다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무엇이다? 큰 재물이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 글렀고 내가 천국 가서라도 부유하게 되겠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인 주를 위하여 받는 수모,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 속상함들 많이 받으시라. 많이. 왜요? 그게 큰 재물이니까, 큰 보화니까. 이러한 상을 또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우리 여러 가지 믿음으로 주의하다가 고난 당하는 경우 있지만 이거는 큰 재물이다,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남은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고난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잘만 소화시키면 되겠구나. 이 고난이라도 이거 잘만 소화시키면 충분히 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을 잘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유익이라고. 고난당하면 어떻게 유익이 될까? 고난 자체가 유익은 아닌데 고난당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뭘 배웠습니까? 주의 윤리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걸 내가 또한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잘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굉장히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굉장히 마음도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도 아픔이 있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또 변화의 기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또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거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토리 유익이 되었다. 그 말이 정확한 거죠.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근데 여전히 그대로 살았을 것인데 세상 즐거워하며 살았을 것인데 이 고난 당하면서 내가 한번 부딪히고 낮아지고 엎드려졌지만 더 이상 예전 그 세상의 길로 나가지 않고 세상 즐거워하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고 내가 주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징계, 그것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그랬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잘 연다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 자체가 그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죠. 악한 말을 듣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지금 내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조금 미울 수 있죠.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낙담될 수 있고요. 마음이 속상해서 눈물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으나 그것을 연단했다는 게 뭡니까? 잘 소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연단한 자에게는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핍박이라도 숨은 복 찾는 것처럼 이것도 복이네 찾는 겁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복된 것을 주실 것을 항상 믿으시고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주의 복 잘 찾아서 풍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